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8절에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진 자,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누어서 8절과 9절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은 뭘까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의 내용에 있겠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신성한 성품, 그게 거기 4절에 나왔죠. 세상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일을 참여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 앞에 또 간구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것이 이러한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그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7가지 그 신앙의 인격들, 믿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세워서 사랑으로까지 마무리되는 아주 매력적인 종합적인 인격들을 더해가는 것, 힘써서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그 삶에 넘쳐가는 것들, 이게 생명력이고 이것이 넘치는 것,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은 메마른 그리스도인이냐를 결정짓는 것이고, 베드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가 보십시오.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있어 흡족한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있기는 있되 넘치도록 있다면 이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활동이 엄청 역사한다면, 넘치도록 풍성하게 활력 있게 그 생명의 활동,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여기 이제 그 결과가 뭔가 하면, 그 결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 생명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을 닮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절제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닮게 되고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잡다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유명한 인물이나 그 소위 말하는 스타라고 하는 대중의 아이돌이나 우상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일들, 여기에 세상에 빠진 사람들 관심이 많죠. 어떤 이들은 사생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이제 대구에도 보면은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에 나온 누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각출해서 곳곳에다가 플랜카드를 영탁, 사랑해 이래가지고 거기에 붙여 놨습니다. 그런 사생 팬들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에는 아주머니들도 있고 아저씨들도 있는지 모르겠다 있고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콘서트를 달려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자기 돈을 내고 그리고 홍보를 하고 뿌듯해하고 자랑해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요 대부분 이제 사람의 생일이 언젠지, 이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을 어디에 졸업했는지, 취미가 뭔지, 고향이 어떻게 되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혀 모르는 것들도 그들은 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면은 온갖 별의별 내용을 가지게 되고 또 심하게 되면은 스토커가 되어서 막 그 주변을 배회를 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근데 여기 초점이 완전히 다르죠.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그것이 누군가 이 땅에 있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괜찮다라고 보는 게 우상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에만 머물러 있는 게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열정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자 하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배우자고자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 게으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와 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병렬적으로 보게 될 건데 이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련돼서 결실을 맺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충분히 잘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지극히 마땅하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펼쳐서 깊이 읽다 보면 우리는 뭘 배웁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죠. 우리 주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구나, 주님이 이렇게 인내하시는구나, 주님이 그 고난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주님이 그런구나. 근데 그 뒤에 서신서들을 또 보면은 그 주님을 닮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와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서 이게 주님을 닮는 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제시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 투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투자를 하면 그거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썩을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생명을 안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닮는 일이며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면 알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투자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안 가면 얕은 물가에서 항상 찔끔찔끔 알 듯 몰 듯, 그러니까 내가 그 신앙생활의 희락, 신앙생활의 본질, 기쁨 이런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왜 정말로 이 영적인 은혜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 그 은혜에 계속 있는 사람은 주님을 한번 알고 맛보면 더 알아가고 더 깊어가고 거기에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이런 생명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경건생활, 특별 집회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우리의 삶을 개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그 특징들이 어떻게 되는가? 9절에 나타나 있죠. 이런 자는 맹인이고 망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뭡니까?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맹인은 누굽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완전히 하나도 안 보이는 자로부터 저같이 안경을 벗으면은 1m 앞에 있는 사물도 이제는 또렷하게 보이지 못하는 그 반맹인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제대로 못 보면 길도 못 찾고 여기저기로 그냥 내가 눈앞에 더듬더듬 찾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안전하게 담대하게 걸을 수도 없고 아주 깊은 밤길에 더듬더듬 아무런 도움도 없이 걸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지 몽매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과 그 의미를 멀리 보고 자세히 보고 밝게 보며 좁은 길이라도 걸어가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좌충우돌하는 겁니다.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덕이는 인생, 헤매이는 인생, 이제 견고하지 못한 비틀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맹인과 같은 단견, 소견, 아주 짧은 그 시각으로 인생을 재단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옛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 심지어는 우리가 미래에 짓는 모든 죄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붙드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 죄가 탕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잊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만 붙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명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뭔가 하면 잊어야 될 것을 계속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흐릿해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기억하지 않아도 될 그 사소하고 아주 그 지나간 일이고 본질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 보니까 마음이 병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가 없고 마음에 생명력이 없고 거기에 지치게 되고 온갖 부작용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본질이 아닌 것들, 지나간 옛일들, 그게 심지어는 내게 자랑이 되는 일마저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드는 자가 되기 원하고
잊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게 정말로 은혜가 없으면, 복음의 활동이 미진하고 생명의 활동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잊어버린다. 왜? 세상 가운데 살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 생활 멀리하고 경건 생활 멀리하면 내 안에 생명의 작동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도 기억도 잘 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8절과 9절에서 이런 것들이 넘치게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황폐한 상태가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거기 무늬만 갖추고 있으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의 7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사모하고 해가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10절과 1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 5절에도 더욱 힘쓰라는 말이 나왔죠. 더욱 그 일을 공급하라. 너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은혜를 공급하라.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맛본 분들은 부흥회를 하거나 특별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 뭔가 하면 우리의 은혜의 군부를 때운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놓쳐버렸던 생명들이 회복되는데 그런 것들을 필요하죠. 그러니까 1년에 몇 차례씩 이게 특별 새벽기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3차례씩 해왔지 않습니까? 신년과 고난주간과 또 가을의 특세를 하는 것은 1년의 사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은혜의 그 불길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에도 주변에 특세 별로 안 하지만은 우리가 또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 힘쓰는 것입니다. 더욱 힘쓰는데 그 초점이 분명한 거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겁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장세전부터 택하여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신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굳게 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 탄탄한 기초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결과가 뭡니까? 이제 2가지인데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실족을 왜 합니까? 연약한 분들 다 우리가 품고 기다려주고 참 받아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은 불쌍할 따름이지만 그러나 실족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면, 내 마음이 비틀거리면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넉넉한 품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이 든든히 설 때까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서 든든하게 되고 결실할 때까지, 시냇가에 잘 심은 나무가 아름답게 자랄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 새벽에 오실 정도면,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할 정도면 여러분은 초신자가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초신자가 아니라면 이 본문에 눈을 기울여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는 삶,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헤매이고 스스로 자기 발에 자꾸 부닥치면서 자꾸 헤매고 더듬더듬거리고 멀리 못 보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활동, 신앙의 생명에 관련된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육신도 우리의 몸도 여러분 50대 지나고 60대 되고 70대 하면은 이 몸의 근력 운동이나 운동을 하라는 거 저도 조금씩 느끼고 있거든요. 아니 좀 많이 느끼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신앙의 열심을 계속해서 내야 되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사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리하여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0절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주님의 나라는, 그 주님의 나라에는 누가 삽니까? 그 나라의 시민들이 살죠.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살려고 하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살아가는데, 그런 자들은 이미 주님의 나라에 넓고 깊게 열린, 그 환하게 열린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당당한 시민으로서 이미 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누가요? 그 시민적인 삶을 실천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의 삶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너무나 익숙하죠. 어제 새벽에도 목회자 몇 분들과 교제를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좀 나누는데, 이제 어떤 몇몇 분들은 교제를 처음 하는 분들인데, 근데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같이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분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서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어떤 다른 자리에서 봐도 반갑고 교제가 잘 되죠. 왜?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권고는 동일한 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더욱 힘써서 부르신 주님을 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닮아가라. 그 닮아가는 7가지 모습들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하면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지속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또 더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가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차이는 정말로 이거는 함께 만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 이거 여러분 순간 할 것이 아니라 일평생 지속하고, 이 가을에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소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의 내면에서 그 영적인 대사 활동들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일어나서 건강한 징후들, 건강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더 넘치는,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자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도 어제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